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모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부활과 무관하신 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자고로 본 성경백은 22장이니까 2 플러스 1은 4가 되죠.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죽으면 그런 거 있습니다. 22장이니까 2에다 2를 빼면 제로가 되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자고로본 성경백입니다. 예수 당시 유대 종교에는 2개의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중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모세 율법의 예를 들어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들은 형의 후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실형제가 있는데 마지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고 둘째도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이렇게 7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하면은 부활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면서 예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보았고 또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근데 예수가 사두개 교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부활하게 되면은 아내를 맞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됨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예수가 이런 부활이라는 큰 문제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예수를 이 세상 인간으로 보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함을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말해준 것은 부활의 존재는 세상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부활이란 영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은 생물입니다. 생물이란 어떤 존재인가? 시간이 오면 자연히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식물은 500년도 산다고 하고 1000년도 산다 하며 거북도 몇백 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수명의 긴 생물도 결국은 시간이 오면은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어떤 곤충은 하루만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를 살던 500년을 살던 생물이 사는 장단의 시간차는 있지만은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영생을 가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생명과 같은 생활이 없습니다. 즉 부부간이란 없느니라. 부부간이란 이것이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수컷과 암컷의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이 얻어지기 때문에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합법적 제도의 결혼이라는 것을 두었죠. 그러나 부활한 다음 영생의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되면은 이런 형태의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결혼이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혈통을 통해 가장 잠재적인 하나의 수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성을 갖거나 특별한 의미를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부활한 후에는 이 세상의 생물 같은 생활을 안 한다 그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생명체로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동물과 같은 생활 수준으로 있지 않다. 그런 것을 탈피한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신인 이 신은 아브라함의 신이요 이삭의 신이고 야곱의 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신이란 살아있는 동안의 신이지 죽은 다음에는 신이 필요 없다 그것입니다. 너희 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신이고 이삭의 신이며 야곱의 신이다. 모세 오경의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없었는데 오직 예수만이 이것을 확실히 밝혀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만 내가 아브라함의 신이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에만 이삭의 신이며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야곱의 신이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만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신이다. 그것도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삭의 신이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이삭의 신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잘 보길 바랍니다. 이 신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신이고 죽은 사람한테는 관계없는 신이다.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한테는 신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은 죽음을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꼭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없죠. 가령 이 지구상의 생물들이 신을 압니까? 신을 몰라도 제 수명대로 살지를 않나요?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도 다 창조주가 제각각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예수고 이런 것을 몰라도 땅에서 일하며 장사하며 놀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필요 없습니다.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죽은 다음이죠. 인간의 절망은 무엇인가?
죽음으로 끝나는가? 인간의 절대 운명이 죽음이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여호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어야만 우리에게 참다운 신이고 또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입니다. 인간은 이 죽음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것도 세상의 생물적 존재라는 육체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육체로는 영생을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은 일단 죽음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존재를 탈피해야 한다. 육체의 인간으로서는 영생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탈피해야 하는데 죽음이란 경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죽음을 관장할 수 있는, 죽음을 통솔할 수 있는, 죽음을 관리할 수 있는 신이라야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신,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은 죽음하고는 관계없는 신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신, 여호와는 살아있는 동안만 신이 있지 죽은 사람한테는 신 노릇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가 한 이 말씀은 천지가 개혁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말의 진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들의 신은 죽음하고 관계가 없다. 죽음의 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참 신이란 즉 하나님이란 죽음을 관장하고 죽음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도 나사로야 불렀을 적에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신은 예수와 비교될 문제가 아니고 종류도 전혀 다른 신입니다. 이스라엘 신과 예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를 우매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어 심지어는 예수가 하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너희들의 신,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은 살아있을 동안만의 신이다. 죽음 문제는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딱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내용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만큼이나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민족 신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들의 신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느니라. 그런 이야기죠. 또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말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이스라엘 신 이야기를 사두개 교인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해 줬습니다. 너희들의 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신은 부활 즉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확실히 말해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필요가 없다. 즉 너희들의 신은 죽은 다음에는 관계하지 못하고 또 죽음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구약을 몰랐습니다. 그 목적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파악했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멘.